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3절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벌써 제 기억에 6년, 7년 전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이 중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들이 어떻게 이제 토론토 캐나다에서 리유니언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토론토에서 만나서 며칠을 같이 보냈는데, 토론토에 사는 친구가 나이아가라 폭포 구경을 다 시켜주겠다고 해서 구경 갔어요. 전에는 그냥 멀리서 바라봤는데, 그 친구 얘기가 배를 타고 가까이 가야 실감이 난다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여러분 그저 우비 같은 거 다 입잖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폭포 가까이 다가는데, 정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장엄함이 좀 더 실감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 배가 이렇게 쭉 폭포 향해서 더 깊숙이 들어가면서 양옆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보이면, 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져서 지나갈 때 이런 느낌이었겠다 하면서 저 혼자 막 은혜 받고 신나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익사이팅하고 장엄함에 놀라고, 그러고서는 이제 내리면서 이제 우비를 다 그 안내원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전부 다 너무 좋아가지고 땡큐 그러면서 거기 이제 팁 놓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팁도 막 주고. 그때 이렇게 나오면서 제 생각에 문득 사람들이 전부 이 안내원들 설명해주고 이게 배를 태워서 안내해준 전부 고마워하는데, 정작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드신 하나님께는 몇 사람이나 감사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살펴볼 때 우리의 관심은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느냐, 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을 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 창조 이야기 얼마나 재밌고 놀랍고 참 신비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일 동안의 창조가 이루어지죠.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패런이 우리가 아마 읽으면서도 느껴졌을 거예요. 비슷한 말들이 리핏되는구나.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것은 창조의 말씀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은 어떻게 되라, 빛이 있으라, 무엇은 나뉘어라, 무엇은 무엇을 내라, 이런 말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떨어짐과 아울러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과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것을 평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말씀이 있고 나타난 결과는 전부가 다 반복적으로 되면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 가장 앞에서부터 창조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대로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고 그 나타난 결과를 보실 때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평가가 따릅니다. 좋았더라, 여기 좋았더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건 도덕적, it is good, 그 도덕적인 의미의 좋았더라가 아니고요, 이것은
여기 좋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목적에 일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타난 결과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그대로 되었다. 그것이 여기 좋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주권자로서의 그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뭐 해라고 하고 달이라고 하고 별이라고 하고 바다라고 하고 하늘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날수가 나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히브리 사람들은 하루가 저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녁에서 시작.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우리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이 언제 시작해요? 금요일 해 떨어지면서부터 그들의 안식일이 시작. 그들은 하루를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저녁까지를 카운트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창조의 패런으로 우리가 쭉 읽은 내용인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다루었듯이 창조하실 때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는 질서를 만드시고, 세 번째는 이미 있는 매개체를 통해서 다른 것을 내게 하셨다. 즉 여기 11절에 보면은 그 앞서서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그리고서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라. 이렇게 해서 이미 있는 매개체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해 볼 것은, 먼저 쭉 읽어 내리다 보면은 네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제가 삼광국민학교 다녔어요. 우리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는 교과에 거기 보면 해와 달과 별처럼 정다운 우리 친구, 뭐 그런 그 교과가 있어요. 해와 달과 별. 그런데 유별나게 넷째 날 창조한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그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해를 만드신 목적, 달이 존재하는 목적, 이런 것들을 여기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명체들이 있어서 땅을 비추라 하시고, 16절에 보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해지요,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달이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 궁창에도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그 만드신 목적, 해와 달과 별이 존재하는 목적을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반복해서라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더욱, 이 창세기가 기록되어질 당시에는 더더욱 수많은 부족들이 해와 달과 별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점성술이 발전했어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도 신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낮에 또 밤에 땅을 비추는 그 목적을, 그 역할을 감당할 뿐이다. 이것을 확고하게 명시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 오직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은 있을 수 없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미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이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구체적인 목적이, 역할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내용들을,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은, 아주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식물을 만드실 때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대라 하시니, 12절입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냈다. 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짐승, 생물을 만드실 때에도 여기 짐승들을 만드실 때에 그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생물체들을, 식물과 동물을 다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데는 수많은, 번성한다고 하는, 생육하고 계속 번성한다고 하는 그 의미도 담겨 있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인간들이 그것을 혼합을 시켜요.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풍성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의미와 아울러서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에는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창조의 질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류별을 뛰어넘어서 요즘 인간들이 서로 혼합을 시켜서 섞어가지고 그 질서가 파괴되면서, 그 생물과 식물의 질서가 파괴되면서 그것이 누구를 파괴해요? 그것을 먹는 우리 인간들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데는 풍성하게 만드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져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아담을 만드셨고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에는 종류별로 만드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종류별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없고 오직 하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런데 후에 인간들이 인간을 종류별로 나눠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인간들. 다른 종류가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평등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을 종류별로 나누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묵상할 필요가 있죠.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을 다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대명사가 단수로 나옵니까? 복수로 나옵니까? 우리, 복수로 나와요. 성경은 벌써 창조, 성경의 맨 앞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 1장에 다시금 소개가 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없이 창조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창조됐다. 그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즉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에 벌써 성자 예수 그리스도, second person이죠. 3위의 2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거기에 참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만큼 묵상하고요. 오늘 우리 끝나자마자 공동회, 임시 공동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원래 계획했던 그 안식일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읽으면서 창조의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존재하던 것에서부터 새로운 것이 또한 창조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에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에서는 첫 번째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주권자를 우리가 또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완전한 것,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완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의 이야기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그날에 창조한 것이 끝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창조의 이야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이 창작자와 창작품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조물 된 우리들을 사랑하죠.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셜 랭귀지죠. 혼자 사랑이 안 되죠.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체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자신이 그 삼위의 하나님이 성부가 성자를, 성자가 성부 하나님을, 또 성령이 성자 하나님을, 성령이 또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이 또 성령 하나님을, 이 삼위가 서로 사랑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그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요. God created human being in the image of God, in His image 할 때에 그 이미지는 비유적인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 크게 세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영성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은 도덕성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에 창의력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창조력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많은 것을 만들면서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살 수 있는 창의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에 그 사회성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요. 사회성도. 그런데 이제 퀘스천은 뭐냐면,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사회성을 가지고 있느냐? 다른 동물들도 이 차이는 많이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사회성은 있지 않느냐, 이런 연구가 발표가 나옵니다. 어떤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들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가장 큰 이유는 뭐겠어요? 맞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펠로십,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으로 하나님과 펠로십, 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랑을 나누는. 그러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교제할 수 있는, 펠로십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영이 죽어버리면, 영이 병들게 되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배도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죠. 기도도 그렇죠. 찬양도 그렇죠. 말씀을 깨닫는 것도 그렇죠. 왜? 말씀 깨닫는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모든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영이 죽어버리게 되면, 영이 잠자게 되면, 영이 병들어 버리게 되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 안식하신 하나님, 우리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적용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조지 트레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또 우리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성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펠로십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성취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또 하나님의 프레젠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늘 대화,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취, 최고의 성취. 우리가 흔히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와의 사랑의 교제, 우리와의 그 펠로십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presence,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그 임재 아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취. 근데 우리는 때로 그것을 망각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드려야 된다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진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보게 되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우리가 이 다른 모습을 보면서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크다 작다, 뭐 검다 희다, 뭐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다양한 모든 사람이 다 유니크하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받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계획이 있다고, 목적이 있다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배꼽이 어떻게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배꼽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니 지금 보여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배꼽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매스 프로덕션을 하신 거예요. 흙으로 쫙 지어놓고 빚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인스펙션을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패스 해가지고서는 패스돼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배꼽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요즘은 쌍둥이도 다 보면 자세히 보면 쌍둥이도 다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독특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매스 프로덕션 중에 수많은 거를 찍어냈는데, 연탄 찍어내듯이 찍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생겨먹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큰 기쁨이고 또 우리의 큰 관심이 돼야 될 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요, 여러분 잘 아시죠? 김삼원 목사님. 제가 나성의 부목사로 있을 때 김삼원 목사님이 그때 나성 영락교회에 처음으로 집회를 오셨는데 그때가 아마 미주에서 집회 처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회가 엄청나게 은혜가 컸습니다. 아주 그냥 그 교회 사상 또 그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어요. 별로 알려지신 분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때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그때 저도 그냥 말씀이 참 은혜가 되고 또 이분의 그 설교 스타일이 독특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3일 동안 은혜를 듬뿍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김 목사님이 그때 무슨 말씀하셨냐면, 저는 맨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를 빨리 부흥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 큰 교회들을 찾아다녔대요. 맨 처음에 간 것이 이제 장로교, 통합지 장로교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영락교회 가가지고 한경진 목사님 설교하는 스타일을 본따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스타일로 설교를 했대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조 목사님 설교 스타일을 보고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또 와서 그렇게 했대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보더래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설교하더니 갑자기 쉼내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깨달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카피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오리지널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김 목사님은 내가 생겨먹은 대로 설교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분의 독특한 스타일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또 받아요. 교회가 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성공적인 삶,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얼마나 좋으시면, 우리 부모들도 말이죠, 말 잘 듣고 그저 순종하고 이쁘게 굴고 그러면 애들은 뭐, 야, 너 같은 애는 그냥 뭐 열이라도 키우겠다. 그런데 그냥 말썽 부리고 그냥 마음 아프게 하고 그냥 하는 일마다 전부 그냥 문제 만들고 그러면 그럼 뭐라 그래요? 이건 안 태어날 게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면서 땅에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너희들 같으면 이 땅에 가득해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마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이것은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토리티, 권위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만드신 거예요. 트러스트 하시고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지에 인간들이 같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았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청지기의 사명.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청지기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옛날에 그 한 집에 큰 부잣집에 종들이 많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 종들을 다 관리를 합니다. 너무 많아. 그러면 그 종들 중에서 청지기를 세워요. 요즘 같은 매니저죠, 매니저. 주인은 아닙니다. 매니저, 청지기. 청지기가 주인의 뜻을 따라서 다른 종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청지기로 세우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청지기.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세상에 대해서. 청지기적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관리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사실 인간들이 그걸 잘못,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들의 욕심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이 오염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깨집니다. 그것이 곧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는 재난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바로 이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에 대해서,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청지기적 사명이 있다. 우린 세상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자연을 보호하고 오염을 방지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 크리스찬들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자연 보호를 위해서,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직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